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4월 첫째 주입니다. 엊그제가 정말 2024년 막을 연 것 같은데 벌써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날이 와서 날씨가 이제 더울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사내들인에서 선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를 갖고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 떠나 내가 보일 동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형들이여는 스데반이 사내들인의 원로들을 존대하여 일컫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교하면 뭘까요? 우리가 설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젖과 같아요.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색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요.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여러 가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자료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판, 찬사, 시사 내용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자료들이 첨가되는데, 그러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잘못된 통념이에요. 가끔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메시지를 준비하여 설교하지 못한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진리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받는데, 스데반은 답변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온 가족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보십시오. 먼저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의 길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든 며칠을 지났어요. 그러나 이 또한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고, 내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훈련되고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아버지가 보일 땅으로 가야 해요. 고향은 어떻습니까? 친척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편안하잖아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친척 또한 그렇고 그 편안한 안락함 아니란 바탕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야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사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금정에서 여기 부천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지하에서 2층으로 옮긴 것도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감지하지 않으면 내가가 나와요. 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신앙의 여정이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기 의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고 가는지. 절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면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언제쯤, 난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언제쯤 나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걸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죄송하다 하면 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던 일들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해주고 채워주고 메꿔주고 나가는 게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밥 붙일 만한 땅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아무 어떤 계획도 없어요. 붙일 만한 땅도 없고 유업으로 준 것도 없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어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유업으로 준 것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할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건 또 뭔 일이래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열악함도만 얘기하잖아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대요.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대요. 또 이제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거기다가 또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응?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남자의 성기 그 알죠?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시며 오늘날 세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잘라내야 돼요. 우리 생각의 할례를 우리는 해야 돼요. 생각의 할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 나의 사상들, 나의 철저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복종하지도 못합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시며 오늘날 세례를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계셔서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시게 가지고 애굽에 팔았어요. 그래서 12조상을 낳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에도 애굽에 시기해 갖고 팔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으며 스데반은 고소 내용에 일일이 자신을 위한 반박 형식으로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변론하는 대신 답변적인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자신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율법에 거스르는 것은 정작 유대인들을 선언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답변이 나오는데 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나옵니다. 인간의 죄의 불이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만 주셨지만 그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진 가정이 소개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설교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예요.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요셉까지 해서 길게 나열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답변은 일차적으로 거짓 증인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14절에 대한 변호인 것이 맞지만 그의 설교는 두 가지 주제가 얽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이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작 유대인들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옮겨다니는 성막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자체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도행전 7장 39절에 47절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4절은 바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은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장에서 7절에 나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전환합니다.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바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외형적인 표징인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야기가 점점 출애굽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이 더불어 출애굽기에는 유대인 정체성의 본질이며 스데반이 말하고자 한 핵심이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에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9장 9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9절부터는 스데반 연설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사실은 애굽은 이방인의 땅인 동시에 고난의 장소이다.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바로의 지방과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하셨고 형들이 먹을 것이 필요해서 찾아간 사람은 그들이 질투해서 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만하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비굴해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의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요셉 보면은 파란만장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맞나요?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해를 삼아가지고 저기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가지고 그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막상 환난 닥치면 세상 무너져.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갇혀가지고 포로가 돼갖고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안주하고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 더 진도를 못 나가. 진도를 못 나가. 뛰어넘지를 못해. 응?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이겨내야지만이 그 우호로 그 윗단계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총과 지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거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꾸짖겠냐고. 어떻게 지혜예요, 지혜. 주심에 바로가 그의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했어요. 통치자로. 이거 얼마나 아주 뜻깊은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때 애국과 가나안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우리 조상들을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한모레의 자손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되니라. 다행히 그는 형들을 지혜롭게 대했어요. 그 형들의 시기, 질투.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었어요.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경멸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억누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가치가 없어서.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고 스데반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가족 수가 75명이라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된 70명과 차이를 보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따르기보다는 75명으로 되어 있는 70인역을 따르는데 70인역은 야곱과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의 9명의 아들 중 나머지 7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스데반은 요셉이 세겜 땅에서 장사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청중의 유대인들을 감안한다면 중요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강조한 것이 특이합니다. 유대 땅만이 조상들이 장사될 만큼 특별한 장소가 아님을 마련한 것인데 약속의 땅에 관한 유대인들의 편협한 지리적 개념을 넌지시 겨냥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란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혹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섬기는 오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통 이 안에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시기 질투, 경쟁,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갈까? 그 사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든가 말든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리고 그런 유치찬란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정말 나부터 목회자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10절 보니까 11절에 그때에 애굽가 지금 요셉에게 환난에서 건져내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사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을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보십시오. 지금 그 요셉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애굽 땅에다 팔아 넘기고 그랬을 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8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치게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래서 시기 당한 거는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시기 당했는데, 요셉을 시기하고 시기했는데, 요셉을 시기했는데, 지금 시기한 사람은 애국과 가나안 땅에 6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기하면요, 본인만 손해야.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라고요. 시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기급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 안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저도 시기했죠. 질투도 하고. 그러나 저는 시기 해봤자 나만 손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기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되니라.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림진 사이의 산지에 자리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주먹구기식으로 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절대 대사장들이 그를 신문했을 때도 반박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구약시대부터 쭉 이 조상들의 그걸 거슬려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가 목회자들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설교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설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자기 살아온 여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간증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냥 양념 소스예요, 소스. 근데 이 양념 소스를 갖다가 그냥 처음에 본문 하나 읽어놓고 계속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 여정을 얘기한다거나, 그것도 한두 가지는 괜찮죠. 자기 어떤 그 통념을 전한다거나, 자기 사상을 전한다거나, 자기 의를 전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요. 진짜로. 이 본문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로 훌륭한 설교였어요. 역사를 쭉 거슬려 하나님의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심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구절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다른 거 자기 드러난 게 전혀 없잖아요. 자기를 부합시킨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무후무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계속 말씀마다 하나님만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발 붙일 곳도 없어. 그렇다고 유업으로 준 것도 없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꽃은 시들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어디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정확무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무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말씀이 그러나 뭐 그때에 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 말씀 하나에 그때에 그러나 이 접속어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이 포괄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설교는요, 물론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부각시켜? 오직 하나님만 부각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교할 때는 하나님만 부각시키세요. 단체 누구 그런 거 거론하지 마세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다른 어떤 이런 저기 때는 할 수 있으나 설교에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과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은총과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난다 뛴다 긴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처한 환난과 고난 하나님께서 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허락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자기 혼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맴 돌고 있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하고 기도를 하지 마.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십니까? 내가 참 너무 원고에 모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못 전한 게 마음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정말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바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아무지 할 수도 없는 그가 우선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애굽에 팔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 외국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스데반의 설교처럼 정말로 역사를 거슬리지 않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박하는 나에게 반박하는 심령들에게 반박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계획하심과 주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